오늘도 주의 첫날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가기 전부터 지금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38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보시니라. 그것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우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말하더라. 주님이 신음을 하십니다. 왜 신음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 영이 얼마나 신음합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아마 주님은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뭐 4,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어갔잖아요. 거의 노아 때는 뭐 수십억의 사람일 거야. 1,000년 동안 뭐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 얼마나 건강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때 인물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 그 발전했던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훨씬 낫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고작해야 뭐 몇십 년 연구하다 가잖아요. 그러나 몇백 년을 연구하니까 얼마나 사람 머리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컴퓨터 회사를 할 때 그때가 1985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말 뭐 컴퓨터가 미니 컴퓨터 같은 거는 집체만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불과 몇 년입니까?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수백 년을 연구했으면 얼마나 사람도 많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아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뭐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참 이런 걸 볼 때 이제 마침내 주님이 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참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그걸 나타나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속으로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 안 하셨겠죠.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이렇게 돌무덤 아닙니까? 돌로 다 가려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침내 뭐라 합니까? 돌을 치우라 그럽니다. 돌을 치우라. 왜 주님이 돌을 치우시지? 왜 치우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요, 우리 각자에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라는 게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해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분명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라는 거는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들이에요. 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들이라고요. 옛날에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주님이? 마리가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저 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죠. 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니까 갖다 주니까 그리고 갖다 주라고 그랬죠. 채우고 갖다 준 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로 채우면 뭐 할 거야? 물 갖다 주는 얘기 이러고 안 채웠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죠. 네가 걸어가라 그랬죠.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걷게 한 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요, 이게 뭐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뭐가 뭐 팔자를 고치나 예를 들어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뭐 환경이 변화되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해?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아니 세상에 파라오의 군대가 그냥 병걸 타고 막 쫓아오는데 막 그냥 홍해까지 들어오는데 자기도 뒤에 탄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돌이켜서 너 싸우라 그러잖아요. 60만 명 되는 군인이 있는데 너희 싸우라 그러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도 할 말이 없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찬성에 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맞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소경 보고 그랬잖아. 너 가가지고 말이야 진흙으로 발라준다면 뭐라 했어요? 침 뱉어가지고 진흙 발라주고 너 가서 신라못에 씻으라 그러잖아. 그 가서 씻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씻는다가 뭐가 되나? 남에서 소경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말이죠. 이게 명철인데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이제 주님이 말이죠. 돌을 치우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마르다 보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은 맞는 얘기죠. 이제 치워라. 내가 살려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죠.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해야 될 텐데, 죽은 지 입이 날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인간적인 말로서는 정말 합당한 얘기죠. 사흘만 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국 보면, 지금은 냉동실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3일장을 했어요. 길어야 5일장이에요. 왜? 썩어 냄새 나니까.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요즘처럼 병원에 들어가서 냉동하면 괜찮은데 되게 집에 있었잖아요. 그거 빨리 치워야 되거든. 3일장 내지 5일장이에요. 냄새가 나요.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군대에 있었는데 와보니까 벌써 안 좋더란 말이에요. 그때. 참 이거 보세요. 지금 주님은 나사로만 살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4,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됐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게 됐는데 이제 주님이 살리려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아니 나흘이 돼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그러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가지고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다고 살아납니까? 원래 죽기 전에 계셨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때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을 말이죠. 이렇게 바닥에다 튀기잖아요. 그럼 팍 올라오죠. 밑으로 그냥 아주 세게 내려갈수록 팍 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내려막기로 팍 할수록 거기서 올라올 수 있어요. 감옥성교라는 어떤 제퍼지 목사님 이제 여러분 만났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setback for comeback. setback 하는 거. 밑으로 떨어지는 setback은 그건 뭐 갱들 마이크 하는 사람들 안에 전부 감옥에 너희가 setback이다. 이거는 for comeback이다.
너희가 셋백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것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셋백하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 중간에 왔다 갔다 바닥을 못 쳐. 바닥을 못 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은 셋백이다. 칸백이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뎁스한테도 그랬잖아요. 셋백한 사람들 안에. 거기 가서 그런 소리를 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또 얘기하십니다. 보면 이 복음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특별히 그 함께 못 박혔던 한평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 보고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니고데모에게 종교인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데 나라를 해놓고 어떤 데 왕국 해놨지만 상관없어요. 킹덤 오브 갓이니까 우리 영어로. 그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난 것은 6이요. 니고데모,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 났잖아. 너는 6이야 6. 성령에서 나야만 0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0이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니고데모에게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래도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았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알로에를 200건인가 가져왔죠. 알로에가 그 주님이 몸 전체가 그냥 피투성이 아닙니까? 알로에를 바르게 되면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군대에서 부상을 당할 때 알로에를 막 바릅니다. 알로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건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침향으로 되죠. 침향. 그게 알로에예요. 킹제임스는 알로에라고 얘기해요. 알로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믿고 행할 때 영광을 보는 거죠. 지금 여기 마르다에게 하는 거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은 뭡니까? 돌을 치우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아라.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시비 걸지 말아라. 돌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돌 치우는 거 쉽잖아요. 예, 죄에 나사로가 병들고 나섰을 때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우리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만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에다가. 그러나 다른 별들에게는 만물이 없죠. 만물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는. 만물의 상속자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만 지금 만물을 창조했어요. 앞으로는 아마 계속 영원토록 다른 별에도 창조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 변할 필요가 없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빛이 임하잖아요. 그 광채로 나타나는 게 바로 눈에 보이게, 광채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분이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이 여긴데 하나님이 인격이 그대로 주님에게 나타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영광의 광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걸 나타내시려고 그러는데 마르다가 아유 썩어서 지금 악취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그 얘기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나가 그걸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도 몰랐죠. 전혀 몰랐죠. 주님이 무엇 하려고 하는지 몰랐죠. 4,000년 동안 인간들이 다 죽어갔는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말미암아 나를 믿기만 하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마르다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속에 생각해가지고 에이 너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에이 저 사람 전도해 안 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본 경험이에요. 뭐 어떨 때 아파가지고 확 기도했더니 너 누구한테 빨리 가라 지금 빨리 가. 그러면 빨리 일어났어요. 아파도. 그러면 꼭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 선교제 다니는 것도 어디 가라지 간 거예요. 멕시코도 기도하는 건 6명이 기도했는데 말이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와 멕시코로 가라 이러면서 들리는 것 같아요. 멕시코로 가라 그러신 거 같네. 그러고 나도 6명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때 기도를 인도하던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인도 안 하고 어느 목사님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자면 내가 멕시코에 어떤 의사도 알고 어떤 집사님도 안 돼. 그 사람한테 내가 연락해가지고 해주겠대. 그 다음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인데. 연락해보니까 두 분이 연락이 안 된대.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던 한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가지 말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사탄을 몰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안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그랬죠. 사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워라. 즉시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무슨 돌아다니면서 뭐 헌금 컬렉션하고 뭐 작성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까마귀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교제 다닐 때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와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다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어떤 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탁 떠오르는 거 있죠. 순종해 보세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린 죽었잖아요. 우린 죽었어요. 이미. 우리가 죽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죄지니까 지금도. 우린 죽었다고 쳐드는 거예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살았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생각나는 거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걸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거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런 사람에게 자꾸 말씀해요. 우리 말씀해도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이런 사람한테 너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너 스웨시다. 내가 땀내가지고 너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의 영성을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도 다지를 말게 채찍질하죠. 아무리 때려도 그냥 꿈쩍도 안 하는 말 말이죠. 당나귀 같은 말한테는 얘기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돌을 결국 치웠죠. 얼마나 참 주님께서 힘드셨겠습니까? 돌을 치니까 눈을 들어서 말씀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드렸죠. 아버지께 먼저 기도드렸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 하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뭘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저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눈으로 봐가지고 머리에서 눈으로 봐가지고 딱 이걸 하나 봐라 그럴 때 갑자기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얘기하죠. 그 마음에서 그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이단이 딱 결국 뭔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다 이단이에요. 구원의 교리가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죠. 다른 뭐 성경 해석 좀 틀리는 거 뭐 몰라서 그러는 거 어떡하겠어요. 뭐 세상에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치원부터 뭐 대학교 뭐 박사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면 틀려도 그냥 그거 틀린다고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틀린다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있고 그게 시간이 걸려요 배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갈보리 채플에 돌아가신 그 석스미스 목사님이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평생을 증거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성경을 절절히 강해만 하다 가셨어요.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강해하면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욕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아들으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좋아요. 전하면 돼요. 악의할 것도 없고 토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 잠언 3장을 볼까요? 잠언 3장. 우리도 주님처럼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정을 하라 이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구나. 좋은 것만 찬양하고 나쁜 건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어려져 주는 것은 깨달아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멀리 보고 우리에게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홍해 바다로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파라오 군대를 따라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모든 길에서 인정해야 되는 건데 모르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로소 그들이 주를 믿고 주의 종 모세도 믿었더라.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회하는 게요. 한동안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된다고요.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그 양반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비로소 믿는다고 그러는데 또 뭐 믿긴 뭘 믿으세요. 나중에 또 물 안 준다고 난리치고 또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무리들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살려도 되는데 그 무리들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전에 하신 적이 있죠.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3장 22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2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아느니라. 그럼 십계명이 뭐고?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 아닙니까?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서로 사랑과 사랑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율법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신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헛되이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의 공격 안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남의 걸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음과 음행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간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끼리 잘못된 음행을 하는 거, 잘못된 그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음행이고요. 간음은 서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간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집의 아내와 내가 간음하겠습니까? 또 이웃집의 남편과 간음하겠습니까? 결국 사랑만 하면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은 이미 저 밑에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성령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 사랑해요. 나머지 8개도 전부 사랑해요.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야만 온유하고, 사랑해야만 선하고, 사랑해야만 믿고, 사랑해야만 오래 참고.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말씀에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생각과 행위죠. 그래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죠. 큰 음성으로 외쳤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죠.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무담한 사람 다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데, 왜냐면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주임선 들어서는 다 일어나요. 심판받기 위해서. 일단 우리 휴거될 때도 양들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목자로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바로 휴거에 대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이건 마치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이 땅은 모든 채소를 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이미 봤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님께서 이 큰 음성으로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는 숨을 거두시더라. 큰 음성으로. 그럴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착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주님께서 큰 소리 질렀죠. 왜 질렀을까요?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 품에 있던 성도들 일어나라 그랬겠죠. 그들이 다 무덤들이 열렸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본자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아마 우리 휴거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거예요.
우리 인원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위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던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몇 명 안 되고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을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저들의 이름이 그렇죠. 생명록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날은 뭐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남자들은 별로 없어. 전부 여성들밖에 없어. 남자들은 뭐 하나 몰라. 진짜 뭐 하나 몰라. 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아무도 없고 왜 자매들만 그렇게 갈급해가지고 그럴까? 옛날 그 마리아가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마르다는 그냥 주님 보고 막 뭐라고 그랬잖아. 아, 내 동생 저거 나 좀 보내가지고 나 돕게 하라고 막 명령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네 자매는,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곳을 택했느니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다. 뭘 그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많냐? 이게 뭐 교회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냐?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행하는 거 더 있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했나요? 선생님 말씀 듣고 시험 잘 보고 합격해가지고 졸업하고 그거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물론 밥도 먹지만 말이에요. 교회도 밥 먹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행동을 해요, 엉뚱한 행동. 이게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성경학교 때 그 교리에 대해서 말했죠, 교리. 주님께서 나의 교리 그랬죠. 하나님의 교리. 근데 너희는 사람의 교리를 가르친다. 사람의 교리. 여러분 요즘에 사람의 교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민족 복음을 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주님의 교리는 뭐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의 교리예요. 인간의 철학의 교리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평생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서 사람의 교리대로 움직이는 걸 말해보죠. 자, 그렇게 외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해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도저히 이건 뭐 가능성이 제로 아닙니까? 제로. 무슨 얘기 할까요? 미국에 유명한 신유 집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5자로 시작한 분이 있어요. 5자.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유 집회를 하는데요. 신유 집회를 하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천막이 날아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근데 다 병원으로 갔어요. 신유 집회하는데 그럼 도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손을 얹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 신유 은사 같은 사람들이 왜 병원에 안 가지? 병원에 가면 그냥 손만 얹으면 다 날 텐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병원에 가서 의사가 괜찮아 그러면 또 아픈 사람이 안 아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마귀 쫓으라 그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가 병 고치라 그러지 않고 능력 행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똑똑한 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간암인가 뭐가 걸려가지고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으라 해도 죽어도 안 믿던 애예요. 자기 너무 똑똑하거든. 똑똑해. 코웃음 치고 그랬어요, 저한테. 어느 날 한국 갔더니 저기 메디컬 센터, 한국 메디컬 센터, 거기는 뭐 마지막 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침대에 있길래 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너?
어딜 믿어? 하나님이 나를 미국 사역까지 보내는 것 같아. 너 때문에.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겸손하게 무릎 꿇어.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눈물로 여기저기 하더라고. 그럼 잊어버렸어요. 한 5년쯤 됐나? 한 번 갔더니 그 오빠가 내 동생 기억하지? 그래서 죽었지? 그랬더니 나도 막 기대해놓고 나는 보고만 전했어요. 난 저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병이 날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난 죽은 줄 알았어요. 안 죽었어? 그러더라고. 그래? 아 그랬더니 저 문호장 목사 있죠? 문호장 목사 그 탤런트 하는 사람 말이야.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깜짝 놀라서 그게 내가 들은 게 밤 11시야? 오라라 동생 좀 오라라 그랬더니 얘가 뒷바같이 차를 타고 왔어. 아 고맙다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를 주더라고.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병 고치는 건 주님이 고치더라고요. 어? 아니 그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당장 병 고쳐봐야 또 지옥 또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생명이 돌아오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가 되잖아요. 데려갈 수도 있어요.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고치겠다고 말이지 어떻게 고쳐야 되나. 왜 아프냐고. 그러려면 병원에 가야지. 이게 주님이 이렇게 그 죽은 자로 살리는 게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뭐 청년, 그 다음에 나사로 좀 나이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 그때가 다 달라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살짜리는 즉시 일어나가지고 걸었다 그랬어요.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 12살짜리. 또 나이 성공하고 아들은 젊은이에요, 젊은이. 젊은이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나사로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풀지도 못해 자기가. 그를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뭡니까? 주님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르다처럼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나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떨어져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그때 영광이 나타나요. 저 목회 20년 동안에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뭘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꾸미려고 한 적이 없고 무엇을 계획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 안 하면 파이어 당하잖아요. 항상 전전긍긍하죠. 뭐 좀 해보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다가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 했어요. 길거리 나가면 길거리 나가고 멕시코 가면 멕시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창립 기념 예배 그런 것도 해본 적도 하나는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총동원주일 옛날에 내가 집사 때는 말이죠. 누가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근데 장로교에 다녔는데 간증을 하는데 보석을 줬더니 사람들이 다 오더래. 간증을 하는데 나도 그때 또 혹해가지고 나도 뭐 좀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비싼 물건을 주겠다고 내가 막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내가 전도 왕이 됐어요. 사람이 많이 왔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없어요. 참 바보 같은 짓 했죠. 그때 몰라가지고 1000명을 썩어냈다니까. 작정하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당신은 그냥 하는 거 보면 극단적이라고 말이지. 그 사모님이 100명 적었다가 내가 어느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1000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지 그게. 그게 사모님이 딱 뜯어 내가 질서냐면서 일자로 사자로 고쳤대. 그래 봤자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러지 잃지 않았어요. 사람 꼬여가지고 뭐 쌀 안 퍼주면서 오라고 말이지. 야 오라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지.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교훈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뭐 할까요?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쨌든 내 아들아 그래 내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음성에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내 아들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다 케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네.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하고 연애하세요 여러분. 아멘. 솔로몬의 여인처럼요. 그 솔로몬하고 연애하면 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떠들었어요. 뭐 네가 저거 네가 뭐 남겨있냐, 네가 뭐기냐 그러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신혼제의 단꿈을 꾸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받아도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때로는 궁핍해도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공경의 죄에도 상관이 없어. 주님과 함께 있는데 못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함께 있다.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고요. 우울증도 안 걸리고요. 치매도 안 걸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처럼 우리 생각으로 썩어서 악취가 나나이다.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